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저희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고 다윗의 뿌리를 기다렸으며 죄와 죽음을 끝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확실한 언약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약속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떠한 이 사람의 감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나심, 즉 성탄을 신학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사람, 즉 육체, 인성을 가지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까지도 부활하여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신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주권적 결단의 모습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신다라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냐면은 바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탄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감정적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 위로를 얻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말을 쓰죠. 세상은 어떠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거대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이 사람의 육신을 막 흥분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로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성도다울 때는 언제냐?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근심의 자리이고 사실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첫 걸음이었고 이미 구속의 영광이 시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렇죠, 우리가 더 힘들고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우리가 더 어렵고 힘을 다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성전원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저희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무언가를 얻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들이 고통스럽고 다른 이들이 뭐예요?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간다면 다른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뭐예요?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자리를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힘든 자리를 맞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였지만 은혜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떠한 인간적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구원의 실제 적용이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신 사건이 성탄이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멀리서 도우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결정적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의 실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살아간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바로 그러한 시작이 주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